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로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를 들어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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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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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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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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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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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러운 속에서도 오고 가는 발길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하루하루 돋아나는 이름 모를 풀들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싱그러운 꽃향기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문득 일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익을 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75년간이나 지켜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75주년을 기념해서 교육관 재보수의 계획을 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관 재보수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빈틈없이 보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나서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다음 세대의 교육과 영적 부흥을 위한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조영선 선교사님, 미얀마 사태로 인해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미얀마가 안정되어 헛된 피를 흘리는 일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도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하는 육지 자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서옥지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다 내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유엔의 어떤 산하 자문기관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나라들을 조사한 것이죠. 153개국을 조사했는데 1위는 행복한 나라 1위는 3년 연속 지금 핀란드, 유럽 핀란드 나라,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아시아 나라 가운데 상위권 나라가 있는데 대만은 25위, 싱가포르는 31위, 필리핀은 52위, 우리나라는 61위. 2019년에는 54위였는데 한 7계단 정도 뒤로 물러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부동산, 또 정치 불안정, 청년 실업,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참 힘듭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왔다. 내가 갔던 어떤 가게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부족했던 인생, 부족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런 문구를 썼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정말 일평생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이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노래했던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내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무거운 암을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의 위로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노래하는 이 믿음의 승리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물론 어려움이 끝나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진짜 복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만 끝났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당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 험한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 코로나와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시제가 현재 시제로 적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5년 전에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내년에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능력이 되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맛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도 그 경험이 오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10년 전에 불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경험이 오늘 복잡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서 발전소와 내가, 우리 집이 연결되어야 텔레비전도 나오고 불도 켜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할 때 떼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풀을 말하느냐면, 왜 여러분 이제 막 봄에 파릇파릇 막 자라나는 싱그러운 풀 있잖아요. 염소를 길러보면 그런 풀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부드럽고 맛있게 생긴 풀, 그런 풀밭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헤쳐서 힘들게 골짜기를 거쳐온 양을 위하여 목자들은 떼쉐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양떼를 위하여 정말 맛있는 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유대 광야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목동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 물일 수도 있어요. 물이 고인 지가 오래돼서 썩은 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물은 너무 급하게 흘러서 양들이 먹을 수 없는 물도 있어요.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기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나를 눕히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면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도, 과거에 형통했던 것들도 다 의미가, 아름다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미래 시제로 적혀 있죠. 이것은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도 좀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현재적으로 지금 나의 목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며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거기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목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지금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양떼들을 돌봤는데 참 좋은 목자였죠. 돌팔매질도 잘하고 얼마나 용기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가 양을 물고 가도 가서 빼앗아 오고 곰이 다가와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내가 한 것처럼 막 자랑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내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사울 왕에게 15년 넘게 쫓겨다니는 다윗,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낼 재주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권세가 역사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권세의 공격, 마귀권세의 추격, 어떻게 그걸 따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뭐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도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한순간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그 마귀 권세의 역사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런저런 덫을 놓고, 세상 쾌락과 술과 음란과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덫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덫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를 안위하셨다. 이 안위하셨다 할 때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 삶을 넉넉히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만큼 예수님만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기고 어려움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양심으로는 죄짓고 싶지 않은데 원수 마귀가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마귀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원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사명을 주고 그렇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원수에게 쫓기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원수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원어에 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이제까지도 하나님 예배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목자로 삼고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통해서, 그 어려운 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이후에도 그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지만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좀 심심하지 않을까? 날마다 눈 뜨면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한다는데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요, 내일은 더 충만한 거예요. 오늘 기쁜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것이요, 날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산 정상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결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 영원히 끝없는 탐험을 할 것이다. 영원하고 끝없는 탐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것은 엄청난 쾌감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주님과 나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경험하는데 희미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희미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 천국에 가서 살 때에는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특징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속에 우리 한글로는 14번 나와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14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3번 더 나와요. 17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 문제고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오늘은 선교주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자녀손들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정말 몸이 아플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꼬집듯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 중 유아 세례를 받기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 요람에 보면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가 쫙 적혀 있어요.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떡을 한다든지 식당에 가서 누구를 대접한다든지 이럴 때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을 함께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혹시 스마트 요람에 내 사업체가 안 나와 있으면 교구장님들에게 부탁하셔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 헌금을 드렸는데 예산보다 좀 더 나왔어요. 물론 우리 당회에서는 1,500만 원은 이웃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노회에 이렇게 보냈고요. 또 1,500만 원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기업들 또 실직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결정을 당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가 너무 많으니까 30만 원씩 50가정을 정해서 나눕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30만 원을 뭐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업하고 자영업을 이끌어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50가정만 정하다 보니까 나도 어려운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은가 보구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한 분도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활주일 헌금 내년에 하려고 금년에 안 한 분들 혹시 계시거들랑 이 귀한 뜻에 같이, 오늘도 부활절 헌금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든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정정숙 권사님의 아드님 김종철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도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나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도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